하나님 우리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5장입니다. 신명기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동하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으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자,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언약 속에,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 속에, 주님이 원하시는 전도 속에 우리의 모든 응답을 두고 우리의 날마다의 걸음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현실에 보이는 어려움과 문제들이 어려움과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축복받을 바탕과 뿌리가 됨을 기억하고 누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아닌 문제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확실한 답이 있음을 깨닫고 누리는 우리의 삶의 체질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먼저 기도의 힘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증인 되게 하사 사람과 싸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평생의 중요한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에 본론이 있음을 기억하고 본론의 인생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결론인 세계복음을 향해 달려가는 중요한 응답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7천 제자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 7천 제자를 찾아 세우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 주신 본론의 인생을 살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이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길지 않은 인생과 삶 속에 가장 중요하게 집중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불 가운데서 받은 말씀입니다. 불 가운데서 받은 말씀입니다. 어떤 장로님이 계셨는데요. 이 장로님이 이제 아주 큰 다국적 기업을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이제 회사에서는 임원이시고 중요한 자리에 좀 이른 나이에 성공하신 이런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이제 그 직장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 이제 점심 시간에 이제 시간을 정해서 매일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점심을 간단히 드셨겠죠. 기도를 하는데 아마 그 회사 안에 이렇게 독서실 같은 그런 공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일 점심 시간이 되면은 항상 그 자리로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데 막 복잡하게 어렵게 대단하게 굉장하게 기도한 게 아니고 내 있는 삶을 그대로 이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편안하게 대화를 하는데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이부장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기록에다가 쓰는 겁니다. 이부장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가면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이 정도 연봉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더 연봉을 많이 받아야 된다고. 그거를 그냥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연봉이 하나님 더 필요합니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이게
적은 거예요. 종이 한 장을 꺼내놓고 있는 그대로 막 굉장하게 막 멋있는 기도 제목이 아니고 쓰는 겁니다. 써놓고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가 다 문제 있습니다. 근데 써놓고 이분이 그 주간의 강단의 말씀을 딱 펴놓는 겁니다. 그 주간의 강단 말씀 펴놓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는, 그래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다 아시는, 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제 강단의 말씀을 펴놓는 겁니다. 그리고 강단의 말씀 속에서 이제 내게 주신 이제 답들을 또 적어놓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매일 한 겁니다. 그거를 이제 매일 혼자서 3년을 하셨다고요. 3년. 그 쉽지 않죠. 3년을 그렇게 지속한다는 게. 그랬더니 이게 3년을 지속했더니 남는 게 있더랍니다. 아까 막 이렇게 막 적었던 내용 있잖아요. 뭐 이 연봉 문제, 뭐 이부장 문제, 무슨 다 적었던 거 가운데 하나님의 강단의 말씀을 펴놓고 묵상하는데 지워지더래요.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지워지더래요. 그리고 그 가운데 진짜 남는 게 있는데 그게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고 평생의 내 언약이 됐다. 이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저분이 성령 인도를 잘 받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앞부분에 있었던 부분들이 작은 부분인데 가장 중요했던 것은 이분이 평생에 붙잡아야 될 언약과 그 언약 속에서 절대 목표가 생겼다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세계복음화를 위해 꼭 이루어야 될 절대 목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절대 목표가 있는 만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집중하게 됩니다. 목표가 있으니까요. 목표가 선명할수록 집중하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도 내게 꼭 이루어야 될 절대 목표가 없으면 아까 그 이제 장로님이 쭉 썼다 그러잖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중에 흔들리기 문제가 아니고 내 평생에 세계복음화를 위해 나를 통해 반드시 꼭 하나님이 주시는, 내게 주는 절대 목표가 누구나 있습니다. 누구나 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그 이유를 두고 목표를 세계복음화를 두고 내게 주시는 절대 목표가 있습니다. 그거를 하나님은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서, 문제 속에서 발견하시죠. 그래서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문제는 답이다. 그냥 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깨닫는, 평생의 절대 목표를 깨닫는 중요한 답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아무 의미 없는 서론에 다 낭비하게 됩니다. 좀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어요.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보는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절대 목표가 없으면 이게 흔들리게 됩니다. 오늘 이 신명기 5장은 십계명 받았던 장면에 대해서 이제 모세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모세의 설교, 모세가 지금 신명기는 모세의 3편의 설교로 되어 있는데 이 설교를 듣는 대상이 누구냐?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을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이거는 사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면 이 말은 아니잖아요. 애굽의 2세대가 아닌 그 앞에 조상들하고 세운 거잖아요. 그죠? 근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 앞에 너희 조상들과 세우신 언약이 아니라 너희와 세우신 언약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너희에게 주신 언약이야. 성경이 옛날의 말씀이 아니고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답을 찾지 않으면 우리는 또 우리도 모르게 문제와 사건과 고민과 갈등에 너무 맞다고 생각하면서 잡히게 됩니다. 그렇죠?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안에
모든 답이 있고 완벽한 답이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셨던 말씀으로 받지 말고 오늘 너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라. 그 얘기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성경 속에서 항상입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울 때마다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 문제가 올 때마다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전쟁을 치러야 될 여호수아에게 군대를 주신 것이 아니라 무기를 주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죠? 출애굽을 200만이나 되는 사람을 출애굽을 시켜야 될 모세에게 어마어마한 힘과 능력을 어마어마한 막 군대와 그러니까 돈을 주신 게 아니라 말씀을 주십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게 이게 필요하니까 그 필요한 거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지금 경제 어려움이 있으니까 돈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이 사람이 힘들게 하니까 이 사람을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합니다. 아닙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상황 속에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100% 이 사람이 잘못하고 내가 잘했다 할지라도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걸 놓치게 되면 완벽하게 사단에게 속게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현실로 보면은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이 사람이 잘못한 게 맞아요. 그건 이제 세상의 계산법이고 하나님의 계산법은 좀 다릅니다. 그렇죠? 왜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말씀하기 원하십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내게 말씀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대에게 오늘 너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앞에 조상이 잘못한 게 많잖아요. 계속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근데 조상에게 주시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너희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불 가운데서 광야에서 어려울 때마다 문제 있을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을 주어서 답을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절기를 통해 성막을 통해 기억하고 있지 않도록 계속 각인하는 훈련을 하게 하죠. 그래서 광야 40년은 말씀을 각인하는 40년입니다. 말씀을 각인하는 잊지 말라고.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려서 노예됐기 때문에 포로됐기 때문에 잊지 말라고. 근데 이게 예를 들면 객관적이지 않게 아니면 논리적이지 않게 이렇게 오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뿔 달리고 오는 게 아니라 너무 그럴듯하게 현실적으로 따지면 다 만든다니까요.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근데 뭐가 안 맞냐? 복음적으로, 성경적으로 안 맞는 겁니다. 복음적으로, 성경적으로 안 맞아요.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맞는데 복음적으로 그리고 성경적으로 안 맞아요. 그러면은 비합리적으로, 비논리적으로 살냐? 그게 아닙니다. 논리를 초월해서 비논리가 아니라 초논리입니다. 초합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야 영적 사실과 영적 비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아, 이거는 논리를 넘어서서 그렇죠?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없는 거 아니냐?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냐? 그리고 나는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내 생각과 이해 수준에 하나님을 이렇게 그 틀에 제한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그 내 생각과 틀에서 하나님을 딱 제한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오면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너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된 응답과 축복들을 보게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때 해방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출애굽의 해방의 응답을 누렸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많은 문제를 만날 때 해방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말씀이 되고요. 그리고 광야의 문제가 왔을 때도 그 문제와 상관없이 응답을 받는 능력의 말씀이 됩니다. 광야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 수 없는 동네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근데 사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이 간담이 녹았거든요.
저기 애굽을 이긴 히브리 사람들이 온다고. 그리고 저 광야에서 살아남아서 우리에게 오는 히브리 사람이 온다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 과정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31명의 이 왕들과 일곱 족속과 싸울 때 이미 간담을 높게 만드는, 그렇죠? 완전히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불사조 같은 사람들이면, 불사조, 살 수 없는 환경에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을 살아서 넘어온 불사조 같은 사람은, 그래서 이미 간담이 다 녹아 있는, 간과 담이 녹으면 어떻게 되냐? 발이 안 움직인대요. 예, 의학적으로 간과 담이 녹으면 발이 안 해요. 왜? 갑자기 되게 무서운 사건을 만나면 막 몸이 안 움직이잖아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답니다. 간과 담이 녹으면. 근데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간담이 녹을 만큼 무서운 백성이 오는 저 히브리 사람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응답과 준비를 준비하게 하시고 인도하시죠. 가장 중요한 열쇠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대에게 또 한 번 얘기하는 겁니다. 십계명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각인시키는 겁니다. 잊지 말라고. 나중에 6장에 넘어가면은 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 나오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니. 앞부분의 십계명을 얘기하고 그 신명기의 가장 핵심인 그 6장의 말씀을 또 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계속 포럼하고, 딴 얘기하지 말고 계속 말씀 포럼하고, 그렇죠? 하루 종일 내가 무슨 말을 많이 하느냐를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그게 내 영적 상태입니다. 안 그러면은 내 영적 상태를 내가 몰라요. 내가 너무 맞는 얘기하면서 맞는 대화를 하면서 괜찮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나와 있는 대로 이 말씀을 강론하며, 영어 성경에 보면 디스커션으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내가 하루 종일 정말로 말씀을 계속 포럼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딴 얘기를 하고 있는지. 왜? 입력한 대로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 컴퓨터 이렇게 기억을 누르면 기억이 화면에 딱 뜨잖아요. 그거대로 나오는 겁니다. 들어간 대로 나오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간 대로 말씀이 포럼이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모세가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강론하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모세가 그냥 한 얘기가 아니라 한을 가지고 한 얘기입니다. 한을 가지고 430년의 그 노예로 살았던 민족적인 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노예가 그냥 노예가 아니잖아요. 말하는 짐승입니다. 말하는 짐승.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을 살면서 말하는 짐승처럼 애굽의 노예가 돼서 살았던 그 한을 가지고, 근데 그걸 바꾸는 결정적인 열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새겨서 잊지 말라고, 영원히 간직하라고 돌판에다가 새겨서 이거를 가지고 광야에 나올 때도 언약궤에 담아서 이제 갖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잊지 말고 가져가라.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오늘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모든 게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냐, 이게 기준입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갔겠습니까? 사건이 없는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과거에도 사건이 있었고 오늘도 사건이 있고 미래도 사건이 있고 문제도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은요, 문제의 마음을 딱 잡히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진짜 성경 속에 응답받는 주인공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힙니다. 근데 이게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또 은혜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응답이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말씀 안에 평생의 절대 목표를 붙잡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중요한 전도운동과 전도자의 삶의 제2의 시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시간표가 전도 캠프의 시간표입니다.
전도 캠프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 주신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제2의 전도자의 삶을 시작하는 중요한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를 통해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에게 또 말씀을 주시면서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성경은 수천 년 전에 그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답으로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